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또 일주일 살아가는데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영광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큰 은혜와 축복들이 가득하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아멘. 2023년도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랑 공동체라고 하는 슬로건, 주제를 가지고 1년 동안 나아가려고 합니다. 성장하려고 하는 거죠. 왜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졌을까? 왜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졌을까? 우리 가운데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도 없고 어느 정도 알려고 하는 사람도 많은데 문제는 사랑이 그만큼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충분하지 않더라고요.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은 또한 이 세상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랑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나눌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이야기를 같이 몇 주간 나눌 거예요. 몇 주간 나누고 그 이후에도 성경 곳곳에 있는 사랑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항상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딱 말씀을 듣고 가잖아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아주 반응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주일에 말씀을 딱 듣고 나가면은 이제는 일주일간은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토대로 해서 살아가야 돼요. 딱 이제 아멘 그러고 이제 이 문을 나가면서 그냥 깨끗이 잊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이 주일날 들은 말씀을 딱 붙잡고 이제 일주일 동안에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단지 아는 것, 이해하는 것 이것을 넘어서서 이제 이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저는 성경 보다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 초대교회라고 있었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들이 이렇게 막 부흥을 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읽다 보니까 그 곳곳에 말씀이 곳곳에 흥왕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도대체 말씀이 흥왕하였다라는 이 뜻이 무엇일까? 말씀이 막 그냥 말씀은 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어떻게 말씀이 흥왕할 수가 있죠? 말씀이 흥왕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흥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던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가서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성숙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많아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있는 곳마다 그 같은 말씀 흥왕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들어가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세상은 아직도 변하지 않으며 시끄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말이 좀 공감이 좀 되시는지요?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시끄럽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말이죠. 2023년 현재 우리는 미국 땅에 살고 있죠. 아마 미국 땅에서 10년, 20년, 30년 넘게 이렇게 아마 사셨을 겁니다. 그동안 미국 땅에 살면서 여러분 기 죽었을 때가 혹시 있었는지요? 기 죽었을 때. 영어가 주로 쓰이는 땅이기 때문에 아마 내가 영어를 잘 못할 때가 많았겠죠. 아마 지금도 조금 힘들겠죠. 나에게 미국 사람들이 무엇인가 막 이야기를 해주고 혹시 도움도 주는 것 같은데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기가 죽기도 합니다. 음매 기 죽어 그러죠. 보세요. 좋은 소식이에요. 내게 도움 준다라고 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
이 말은 나를 기를 죽이기도 하고 또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도 한 겁니다. 나에게 시끄러운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에게 필요한 것이 없을 때 그 소리는 쓸모없는 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참 많은 언어들이 있습니다. 대충 보니까 이 지구상에 약 5,000개에서 7,000개의 언어가 있답니다. 이 언어들이 모두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언어인데, 문제는 의사소통이 아니라 이 많은 언어들이 소음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시끄러운 소리로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왜 시끄러운 소리가 되어가고 있을까? 문제는 의사소통을 하고자 하는 이 언어 중에서 핵심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심. 무슨 핵심일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을 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말합니다. 너무 좋은 말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늘에서 들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가 되고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사랑이다라고 하는 건 핵심입니다. 핵심. 그런데 구리가 되고 꽹과리가 되는 것은 시끄러운 소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시끄럽죠. 왜 시끄러운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핵심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핵심이 무엇인가? 바로 사랑입니다. 뉴스에서,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저마다 바른 소리를 외칩니다. 옳은 소리다라고 정말 많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수천, 수만, 수백만의 유튜브들이 올라와 있는데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왜 변하지 않습니까? 점점 험악해져 가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소리를 하는데 이게 옳은 소리라고 외치는데 핵심이 빠져 있습니다. 사랑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세상은 변하지 않고 시끄럽습니다. 우리 지난 일주일간 한번 좀 돌아봅니다. 여러분, 우리 일주일간 우리는 가족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아마 많은 말들을 했을 겁니다. 많은 대화들,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안부를 묻는 이야기부터 크고 작은 아주 소소한 이야기까지 많은 대화들이 오고 갔을 거예요. 그 중에서 아마 사랑을 나누는 대화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질문합니다. 근데 그 많은 이야기 중에서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말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말 가지고 꼬투리를 잡고 혈압을 올리고 싸우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진짜 별것도 아닌 이야기를 놓고선 정말 목숨 내놓듯이 싸우기도 합니다. 빵을 하나 받았다 못 받았다 때문에 화가 나서 막 싸우기도 하고 말이죠. 아유,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보세요. 고린도서 13장 1절. 왜 소리 나는 구리가 되고 왜 울리는 꽹과리가 될까? 소리 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소음입니다. 시끄러움입니다. 하늘에서부터 온 소리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소음이 되고 시끄러운 소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핵심이 빠지면 그렇습니다. 사랑이 빠지면 그렇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바로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가장 귀한 보물인 사랑을 사모하고 구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돈도 아니고요, 건강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이는 가장 값진 보물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만드실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 가운데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실 때, 그때도 바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우리가 사는 지금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고 있습니다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 태초에 그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있을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때문에 사랑은 그 어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보물입니다.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셨을 때 어느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성경에선 따라야 하는 많은 명령들이 있습니다. 배워야 하는 교훈도 참 많이 있죠. 사람들이 이렇게 배우고 익히고 따라야 하지만 수천 가지의 명령들을, 말씀에 있는 명령들, 우리 사람들은 온전히 다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학자가 성경을 보다가 내가 다 지킬 수 없으니까 그래도 핵심이 되는 몇 가지는 좀 지켜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한 겁니다. 가장 크고 핵심이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예수님의 대답을 한마디로 하면 사랑은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에요. 올해 2023년도 우리 아름교회 주제가 바로 사랑에 대한 거죠.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자, 앞에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랬고 요한복음 13장에서도 말했고 사랑한다. 이거는 사명입니다. 사명입니다. 즉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막 그냥 사랑을 느끼게 되는 감정, 필링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스러워야지 사랑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명령입니다. 계명입니다. 그래서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느낌도 없이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이 없이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보물 것 같다라는 거죠. 지금도 세계 구석구석에서 선교의 삶을 감당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그 나라, 그 땅 가운데 가서 그 민족을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이분들이 갈 때 여러분 보시죠. 처음부터 그 나라 땅을 막 사랑해서 막 사랑이 펄펄 넘쳐나서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해라 라고 하는 명령, 계명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순종해서 감당하는 거죠. 헨리 드러몬드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엇이 인간의 최고의 선인가? 바로 그것은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최고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 바로 사랑하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올해 2023년도에 우리의 마음속에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히 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미워하는 사람이 눈앞에 있을 거예요. 그래도 사랑하는 거예요. 올해 우리는 사랑을 품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무슨 고민일까?
제가 이제 이 고린도서 13장의 말씀도 그렇고 이전에 2022년도도 그렇고 설교 중간중간에 이렇게 같이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서 13장의 이 사랑장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언급을 했지만 저의 마음속에는 이 지울 수 없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근원이시죠. 본질이신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갖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기록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외치고 소리치고 사랑하자라고 했는데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 본질인 사랑을 100%다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큰데 제가 사랑하자라고 지금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큰 사랑에 정말 요만큼이라도 제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사랑하자라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전하지만 참 이 진짜 하나님의 큰 사랑의 본질을 오히려 누를 끼치지 않는 것일까라는 걱정이 사실은 앞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랑을 말한다라는 것이 큰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큰 자연이 있죠. 그랜드 캐년이 있습니다. 그랜드 캐년 사람들이 사진을 딱 찍어요. 가봐서 눈으로 구석구석 보고 야 대단하다라고 보는 것과 딱 사진을 보고 그랜드 캐년 대단하네 이거는 전혀 다른 거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봤자 그랜드 캐년을 사진으로 찍어 놓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드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할 수 있을까 걱정이 사실 앞서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것은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야 되는데 이 사랑을 다 표현을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적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조차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매는 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세례 요한이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이 큰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이 사랑이 아까도 말했죠. 정말 1000만분의 1, 10,000,000분의 1, 1억분의 1도 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는 거죠. 이런 부족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잘 이야기할 수 있을까? 사실은 걱정이 앞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저의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바꿨을까? 한없이 부족하지만 가장 먼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나 자신에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 자신에게. 내가 이 사랑을 잘 알아야지. 이 사랑을 내가 먼저 잘 받아야지. 그래도 조금이라도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저의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저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이 사랑을 목표로 삼는 겁니다. 이 보물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가장 귀한 보물인 사랑을 찾아가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려고 저는 노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랑을 사모하고 구하기 위해서 생각을 바꾸고 또 관점도 바꾸고 수고도 합니다. 수많은 스쳐가는 만남들 가운데 그냥 만남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타낼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올 한 해 우리도 만나는 그 만남 가운데 이 사랑을 잘 표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이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때문에 여러분 사랑을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삼자라는 거예요. 목표로 삼자라는 거예요. 부족하죠. 저도 한없이 부족하고 우리 모두가 사랑에 대해서는 부족한 것 뿐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목표로 삼자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이 세상에 나는 사랑이 넘쳐나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족한 목표로 삼자라는 거죠. 올해를 시작하면서 아주 크고 작은 목표들을 인생의 목표를 세웠을 겁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목표가 또한 사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고린도서 13장을 보면은 이 13장을 이 구성하는 이 문장의 구조가 조금 독특합니다. 먼저 고린도서 12장 31절을 봅니다. 오늘 말씀이죠.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서 14장 1절을 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라고 하죠. 자, 이 사이에 바로 고린도서 13장이 딱 끼어 있어요. 우리가 말씀, 성경을 볼 때 깨닫기 위해서는 보세요. 앞과 뒤의 문맥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말하고 다음에 연결되는 것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또 연결되는 것은 무엇일까? 이걸 잘 볼 때 성경을 잘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언어를 뚝 띄어서 보는 거 이것도 좋긴 하지만 이거는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좀 있죠. 자, 고린도서 12장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가? 바로 영적인 은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12장을 보면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어요. 뭐 방언의 은사도 있고 치유의 은사도 있고 뭐 가르침의 은사 뭐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을 쭉 나열한 것이 바로 고린도서 12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14장에는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이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추구하면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즉 이 은사를 잘 활용하다. 교회 안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중간에 고린도서 13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태도와 동기와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마땅한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받은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순전한 동기, 욕심이 없는 순전한 동기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받은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상황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적합함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도, 동기, 상황을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태도를 가지고 하고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하고 사랑으로 이 상황들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영적인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을 품고 있어야지 마땅한 태도라고 볼 수 있고 사랑의 바탕이 되어야지 순전한 동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이 적용이 돼야지 이것이 가장 적합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때문에 모든 태도, 모든 동기, 모든 상황에서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걸 조금 다른 말로 한번 해볼게요. 자, 태도, 동기, 상황인데 혹시 여기에 사랑이 빠졌어요. 사람을 대하는데 사랑으로 이렇게 사랑을 탁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 중에 사랑이 빠진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또 동기, 남을 순수하게 도와주는 동기가 있었는데 사랑의 동기가 있었는데 이 도와주는데 사랑이 빠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간혹가다 예화로 말씀드렸죠. 누군가가 큰 돈을 사회에 기부합니다. 아주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말 그대로 기부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안에 사랑이 빠져 있어요. 남을 돕는 것도 기부를 하는 것도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이렇게 사랑이 빠졌을 때 보세요. 우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겁니다. 아주 시끄러운 소리처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을 겁니다. 사랑의 은사, 섬기는 은사, 뭐 여러 가지, 뭐 찬양의 은사,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은사의 원동력은 사랑이 되어야 하고 또 은사의 결과도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죠? 가끔가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쪽 한국에 은사를 딱 받았는데 은사를 딱 받고 나서 뭐 방언도 열심히 하고 막 치유도 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목이 뻣뻣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람이야. 이런 은사도 받았어. 나는 당신과 달라. 그러면서 받은 은사를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만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이 마치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은사를 받는가에 따라서 평가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은 받은 은사를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따라서 평가를 받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는지요?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에 따라서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게 아니라 이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해서 사람을 섬길 때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13장에 12장에서 또 13장에서 14장에서 바울이 사랑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모든 것들 가운데 하는데 사랑이 빠져 있으면은 핵심이 빠져 있는 껍데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가 이 고린도전서를 쓴 이 고린도 교회가 왜 은사를 이야기하고 저렇게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고 이야기했을까?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그런데 이 교회는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질투와 허용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죠. 왜냐? 이 받은 은사를 이 말씀에 따라 사랑에 따라 잘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사를 다 부어주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은사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앞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저는 또 계속 기도합니다. 이 은사를 사랑이 가득한 가운데서 잘 활용해서 우리 교회를 부흥하고 발전시키도록 또한 활용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때문에 도전합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 제목들 내셨을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거예요. 이 건강의 기도 제목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또 풍성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거예요. 이 풍성함에 여러분 사랑을 더하십시오. 형통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제목 내셨을 거예요. 이 형통함에도 사랑을 더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이 없으면 바로 문제투성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말씀 마치면서 사랑의 원리를 한번 좀 나누기 원합니다. 자, 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자, 지금부터 박수를 한번 쳐봅니다. 자, 박수 한번 시작. 잘하셨어요. 박수 너무 잘하셨어요. 자, 박수 한번 세 번만 한번 쳐볼게요. 박수 세 번 시작. 잘하셨어요. 아주 잘하셨어요. 자, 왜 이걸 하냐? 이게 사랑의 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냐?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뼉이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사랑도 내가 주기만 하면 이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랑도 주고 받아야 하는 겁니다. 주고 받아야 하는 겁니다. 주는 사랑이 있으면 받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손바닥에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사랑도 주고받아야 그 결과가 아름답게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이 성립됩니다. 간혹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라고 불평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질문합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분이 다른 곳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금방도 우리 박수 쳤죠? 하나님은 우리가 박수를 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을 갖다가 이렇게 내미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 하나님의 손에 박수를 친 게 아니라 세상에서 박수를 치려고 허우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해되시는지요? 그래서 사랑이 주고받는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박수를 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을 내밀고 계세요. 이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에 박수를 쳐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사랑을 찾기 위해서 세상에서 박수를 치려고 요즘에 따로 손을 허우적거리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불평하고 가정에 사랑이 없다고 불평하는데 그러면은 가장 먼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내 사랑의 중심을 어디에다 두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정작 자신에게 사랑이 없으면서 사랑을 주려고 하지 않으면서 불평만, 불만만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도전합니다. 올해 2024년도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로 사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건강과 재정과 성취 등 좋은 목표도 세우셨을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면 그 모든 것들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더하십시오. 말씀 마칩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세상 모두에게 사랑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실험을 했습니다. 꽃을 기르면서 꽃에게 늘 오며 가며 사랑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랑해라고 하는 말을 들은 꽃이 다른 꽃들보다 훨씬 잘 자라는 겁니다. 잘 자라는 겁니다. 또 들어보셨죠? 어느 분이 물을 2개를 떠놓고 실험을 했어요. 이 물에게는 늘 출근하고 퇴근하면서 사랑해, 고마워, 감사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쪽 물은 그냥 내버려 두기도 하고 막 나쁜 말을 이런 나쁜 놈, 이런 썩을 놈 막 이랬어요. 일정 기간이 지나서 이 물의 결정을 보았어요. 늘 사랑해라고 하는 이 말을 한 이 물은 육각형의 아름다운 건강하고 좋은 결정이 맺혀졌는데 막 나쁜 말을 한 이 물은 막 그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보세요. 이 세상의 만물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건 당연합니다. 사랑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살아나죠. 때문에 여러분 나의 삶을 사랑하십시오. 나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사람들을 많이 사랑하는 방법 충고하고 야단치는 것이 아닙니다. 충고하고 야단치고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할 때 변화됩니다. 우리 사랑이 필요하던 거 하나님 너무 잘 아셨죠? 그것도 이 말씀만 하고 우리 마칩니다. 아가서 8장 6절로 7절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뜨거운지 이 세상의 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크신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아멘.